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9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492장 1절과 4절 찬송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함께 보실 말씀은 신명기 28장입니다. 신명기 28장 36절에서 57절. 본문은 말씀을 살펴가는 가운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주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5절부터 선포된 불순종에 따른 저주가 이제 오늘 본문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에 순종했을 때 주시는 복은 1절에서 14절까지 나타나고 있는데 그 복에 비해서 훨씬 더 긴 저주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저주에 대한 긴 내용은 미래 이스라엘에게 나타날 부정적인 모습을 암시한다 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내용에 따라서 단락을 나누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6절, 3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네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네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네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종로를 타던 그 시기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4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또 출애굽 1세대는 모두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면서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경험한 고통을 잊은 자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그 이스라엘 안에는 애굽에서 당하던 고난과 슬픔의 기억들이 여전히 조상들을 통해서 생생히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이스라엘이 불순종할 때에
그와 같은 경험을 다시금 겪게 될 것을 경고합니다. 하지만 그때에는 애굽이 아니라 그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려가게 될 것인데 백성들뿐만 아니라 왕까지도 그러한 수모를 겪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일은 그 모든 일들이 여호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남유다의 경우에는 586년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 여호야긴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은 이스라엘이 독립된 국가로서의 모든 능력을 상실하게 될 것임을 알려주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알지 못한 나라로 끌려가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목석으로 만든 신을 섬기는 일이 비참한 까닭은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은 이스라엘이 그들을 불러도 듣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목석신을 향해서 아무리 간절히 구원을 요청할지라도 그들은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으셨습니다. 이어진 37절에서는 이스라엘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웃음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처한 현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린 자가 받을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 이런 것을 주변 나라들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예로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어진 두 번째 단락은 38절에서 42절 말씀에는 또 다른 재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네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네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지므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네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네 모든 나무와 토지수산은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여기서 이스라엘이 겪게 될 궁핍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18절에서는 토지의 소산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여기서는 그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이스라엘은 분명히 열심히 수고하고 노동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는데 38절에 종자를 들에 뿌릴 것이며 39절에 포도원을 심고 가꾸며 41절에 자녀를 낳으며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수고와 부지런함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노력과 모든 성실함은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 저주로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메뚜기와 벌레가 이스라엘의 모든 결실을 앗아갈 것입니다. 감람나무의 기름은 식용으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바르는 치료제로도 사용이 되었는데 이제 그 감람류가 없어 상처를 치료할 약도 구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에 대한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1절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것이다 라고 주님은 6장 1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도리어 수고하여 심은 나무와 그 열매들조차도 이방인과 곤충들에 의해서 다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41절에서는 자녀들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포로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끌려감으로써 모든 가족이 해체되고 부모는 그런 자녀들을 속수무책으로 바라보기만 할 것입니다. 언약의 복 중에서도 가장 큰 복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자손에 대한 축복이 이제 저주로 바뀌어 그들에게 애통함을 안겨주게 되는 것입니다. 42절에서는 나무와 토지 소산을 메뚜기가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때 메뚜기는 38절에서 표현된 메뚜기와는 다른 단어로 기술이 되고 있습니다. 38절의 메뚜기는 출애굽기에서
애굽에 내린 재앙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42절은 다른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또 다른 곤충이 이스라엘의 소산을 먹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양한 종류의 심판이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될 것을 암시해 줍니다. 게다가 42절에 먹는다라는 표현은 먹다라는 의미보다 소유하다,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 차지하다 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빼앗아 차지할 때에 사용한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그런데 41절과 42절 말씀을 이어서 생각해 본다면 자녀들이 포로로 끌려간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42절에서는 메뚜기가 그것을 먹어 차지한다, 그 땅을 차지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자들은 이스라엘의 후손이 아니라 바로 메뚜기들과 같은 하나님의 재난에 이은 것임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진 세 번째 단락은 43절, 4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우고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넌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내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꾸어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여기서는 이방의 번영과 이스라엘의 몰락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쇠퇴의 내리막길을 향해 갈 것이고 이방인들은 점점 높아질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앞선 12절, 13절의 그 약속들을, 축복들을 뒤집는 것이었습니다. 12절 하반부와 13절 상반부를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이처럼 율법 순종의 결과가 상반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볼 때 이스라엘은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 이 양자택일 가운데에서 선택해야 된다라는 명령을 받고 있는 것이죠. 이어진 45절, 46절 말씀을 이어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이제 여러 저주에 대해서 쭉 선언하시다가 그 선언이 잠시 멈추고 이스라엘이 왜 그런 끔찍한 일을 겪게 되는지 그 이유를 상기시켜 줍니다. 45절은 15절과 비슷한데 45절에서는 조금 용어를 달리합니다. 45절에 보시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때 따르다라는 이 용어는 군사들이 추적해오는 그러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적군이 추격해오는 것처럼 저주가 이스라엘을 추격해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언제까지 추격해올까요? 바로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입니다. 46절은 히브리어로 볼 때 접속사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5절에서 이스라엘에 당한 일, 그 멸절에 대해서 말씀한 이후에 46절에서 그 결과로서 그 말씀을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저주가 표징과 훈계로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표징이다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은 굉장히 아이러니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신명기의 다른 본문에서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과 관련되어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두 군데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4장 34절 말씀입니다.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는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적이다 라는 말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7장 19절에서도 이적이다 라는 말씀을 사용하고 있는데 한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네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이걸 마찬가지로 이적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권능으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음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그 모든 것들이 바뀌어서 이스라엘의 저주를 나타내는 표징으로서 그 이적으로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47절에서 57절까지는 이스라엘의 포위당함과 그때 겪게 될 참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가 두 절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7절입니다.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 멍에를 내 목에 메어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누리면서도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맺어진 복되고 평안한 언약이 이스라엘을 두르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철 멍에가 그들을 옥죄할 것입니다. 이 철 멍에는 부러뜨릴 수 없고 깨뜨릴 수 없는 상태를 상징합니다. 또한 여호와를 섬기는 기쁨이 아닌 적군을 섬기는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여 내심으로 여호와를 섬기게 하셨는데 이제는 불순종으로 인해서 구원의 역사가 뒤집어진 듯한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어진 49절에서 52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수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네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읍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여호와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이스라엘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나라, 이스라엘을 치기에는 굉장히 먼 거리에 있는 나라, 그런 자들을 일으키사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멀리 있는 것과는 관계없이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과 같이 속히 빠르게 올 것입니다. 그리고 독수리가 짐승들을 사냥하듯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사냥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들은 노인부터 유아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자들도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이스라엘에 먹을 양식을 남기지 않게 됩니다. 51절에서 가축, 토지의 소산, 곡식, 포도주, 기름, 소, 양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빼앗고 멸절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또한 신명기 7장 13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복과 대비를 보여줍니다. 7장 13절 하반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그러한 하나님의 저주를 복을 다 저주로서 앗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게다가 그들은 이스라엘을 믿고 의지하던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높이 쌓았던 성벽들은 하나님의 저주 앞에 아무런 의미와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붙드는 것은 그러한 견고하고 높은 성읍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다라는 사실을 이스라엘은 기억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마지막 53절에서 57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하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에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무녀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저주의 초점은 이스라엘의 성읍에서 성읍 안에 있는 사람들로 옮겨져 갑니다. 부모가 자녀를 먹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적들은 이스라엘의 소산과 열매들을 먹게 되겠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정해 주신 최고의 축복인 자녀를 먹게 될 것입니다. 54절, 55절, 그리고 56절, 57절. 이 네 절은 두 절씩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장면으로서 이스라엘이 당할 그러한 슬픔을 보여줍니다. 자녀를 잡아먹는 것 자체가 비참한 일인데 남자와 여자가 각각 행하는 그 공통된 모습으로서 그 끔찍함을 보여줍니다. 54절과 55절은 온유하고 연약한 자가 자신의 자녀의 살을 먹기 위해서 다른 가족들에게 그 살을 나눠주지 않으려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56절과 57절은 온유하고 연약한 여자조차도 자신의 자녀를 먹기 위해서 살을 먹기 위해서 그 남자들과 같이 행동하게 된다라고 보여줍니다. 이런 이스라엘에게 무슨 소망과 위로가 있을 수 있을까요? 저주로 인한 심판은 이스라엘에게 탄식과 슬픔, 비참함, 절망감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서 늘 높은 성벽을 쌓습니다. 권력의 성벽을 쌓으며 학력과 명예 등으로 높고 견고한 성읍을 쌓으려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자신의 물질과 자녀들, 이 세상에서 누리는 복들을 지키고 유지할 수 있으리라라고 자신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은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높고 견고한 성읍은 무너질 것이며 그들이 즐기며 자신하던 모든 것들은 빼앗기고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율법 앞에 불순종한 자들, 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 있는 자들이 이 모든 것들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십니다. 특별히 마지막 심판의 때에 우리가 누리던 모든 복들, 우리가 생각하던 모든 것들이 다 빼앗기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일이 또한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러한 율법의 저주 앞에 살아가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바꾸사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율법은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라 복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삶의 규범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그 율법 앞에서 또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하나님께 주신 새로운 복들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우리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또 세상 사람들과 같이 물질과 자녀와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주신 모든 복음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무엇이 복이고 무엇이 또한 저주인지 또 어떠한 것이 징계인지를 생각해 보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복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 것인지를 생각하며 이 세상의 것을 복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